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이틀째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들을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틀차입니다. 벌써 이제 일주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일어나집니다.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소수가 돌아왔죠.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실 거야, 다시 한번 강성한 국가로 만들게 될 거야, 이러한 소망들을 품고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황량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됐냐면 정체성이 상실됐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인들과 비슷한 생활들을 살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왜 이 고생하며 이곳에 돌아왔는가? 차라리 바벨론에 머물렀다면, 이 페르시아에 머물렀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망각하고 지금 이들은 살고 있었을 때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게 되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분량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역대하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는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분량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분량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에 걸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7장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다. 솔로몬이 행했던 수많은 업적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 성전 이야기만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전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 예는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은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겠대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 짓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이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의 숫자가 15만 3,600명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2장 안에는요, 첫 번째는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신에게는 숙련된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로에는 좋은 백향목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그 백향목이 그곳에 있으니 그 목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번에는 두로왕 후람이 답신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건데 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 안에서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에서 특별히 레위지파들은 아침과 저녁 매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죠. 초하루,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칠절기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하나님을 찾는 복된 공동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실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76평이더라고요. 이 솔로몬 성전이요. 그리고 지성소는 25평입니다. 그러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어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왜 크냐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물리적으로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컵이 비싸 보입니다. 이 컵이 비싸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성전이 화려하거나 작거나 크기로 그 교회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이건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되면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2명 모이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이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이 크심 앞에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반복해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데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데 감히 인간이 지어내는 76평짜리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다만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는요, 이 성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제주에 있는 사람 하나를 이제 불러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제주인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제 본문에서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리고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울산에는요, 돌아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산이 한참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요. 지금 솔로몬의 때가 그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흔하다.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부가 엄청나다. 그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그 아버지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가 훨씬 더 부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오늘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나의 부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것으로 내가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부로, 내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선대의 왕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크기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기대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둘째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뿌려놓은 그 씨앗들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전이 화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성전이 크고, 우리는 이 성전이 왜 큰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성전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화려할 것이다, 이 단어는요, 성전이 특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할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성전은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이 성전은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낸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화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의 열심히 경배받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바벨탑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람의 답신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부터 보시면요, 앞에 처음에 15만 3,600명의 일꾼들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 15만 3,600명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7절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기능공은 두롯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볼 건데요,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이렇게 조건절이 붙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여기서는 이방인이겠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닌 온 열방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복된 신성교회가 우리끼리만 아닌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과 온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